우리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재판이 있는 이 세상, 이상한 재판이 있는 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끌려가십니다. 거기에는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대제사장의 뜰로 모였습니까?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를 찾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왔습니다. 증언하지만 그 모든 증언들이 서로 뭐합니까? 일치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증언으로 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증언이 나왔지만 56절과 5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회원들과 거짓 증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거죠. 이에 답답함을 느낀 대제사장이 한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이며 틀린 말이기 때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거짓과 틀린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거짓말에, 거짓 속임수에 우리가 반응했다가 오히려 올무에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증언을 얻지 못하자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한 거죠. 네가 찬양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묻죠.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그 여호와, 야훼인지 구약 성경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요.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찬송받을 네가 누구를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의 무엇을 물어보죠?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침묵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바로 그 찬양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인이냐? 물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침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백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비록 그것이 죽음을 가져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죽음으로 위협할지라도 인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자 대지상이 옷을 찢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심지어 하인들은 손찌검까지 합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밤 시간에 모였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밤 시간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밤 시간에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밤에 모였어요. 밤에 재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잘못을 했다면 대낮에 붙잡아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잘못했다라는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증인들 스스로 말이 맞지 않을 정도로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흠이나 잘못을 찾을 수 없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결하고 사형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로마 사람들의 선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 재판은 밤에 모인 불법적인 재판이었고요. 확실한 증언이 없는 판결이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전제로 모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손찌검을 합니다.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이들입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이것은 틀렸어요. 이렇게 행하시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불법이에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재판하지는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사형을 선포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우리 죄로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을 선포하셔야죠. 지금 이런 가장 모순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예수를 멀찍이 따라오면서 믿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죠. 세상의 문화와 철학이 자신들의 사상이나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재판하고 하나님을 희롱합니다.
이런 시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찬양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히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임을 인정하고요. 그로 인한 고난이나 핍박을 당당하게 담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공평하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나를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희롱할지라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크리스찬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고난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성경을 재판하고 세상이 교회를 재판하고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재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니체처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혹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얼찍이 따라가지는 않는지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아가지 않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또 조롱과 모욕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후의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